오늘은 빛의 조물창조, 빛의 조물창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두 번 1절과 2절을 각각 말씀을 나눴는데 1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를 계시하셨다, 창조의 비밀을 밝히셨다는 거고, 2절에서는 그 처음 창조가 기본 창조부터 시작됐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본 창조라는 것은 땅과 물이 가득한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곳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이 혼돈과 공허는 말하자면 조화가 되지 않은 기본 물질만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흑암이 가득했다 그랬는데, 이제 어둠은 기본이지만은 그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악이고 사탄의 세계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절부터는 이제 조물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 기본 창조는 땅과 물인데, 여기서 이제 조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공기, 이 창공을 통해서 공기가 생기는데, 이것까지 이루어져야 이제 생명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가장 기본 물질입니다. 그래서 흙과 물과 또 빛과 공기가 있어야 이 땅에 생명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변화가 빛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물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세계, 유에서 더 좋은 유로, 그러니까 더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시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조물 창조는 6일 동안 했어요. 오늘 빛이 첫째 날, 그래서 둘째, 셋째에서 여섯째 날에 이제 마지막 사람까지 조물을 하셨는데, 이 6일이라는 것이 정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이냐, 24시간을 6일 동안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냐,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6일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순간에도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일이라고 특히 말씀하신 건 뭐냐, 바로 점진적인 창조. 그래서 기본적인 게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빛과 공기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생기고, 또 이 세계가 이제 모든 날씨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운행되려면 광명체가 있어야 되니까 넷째 날 광명체를, 그리고 이제 동물의 세계, 그리고 사람, 이렇게 6일을 이제 조물하시기 위해서 6일이라는 점진적인 과정을 이제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순간 다 창조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적용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이제 아담 한 사람을 세워서 점점 인류가 불어나서 지구 전체로 퍼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명사를 보면 BC 3000년대부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또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런 것이 점점 생기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딱 6일이라고 보지 않고 텀으로 본다는 텀, 점점 이렇게 역사 속에서 더 조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빛의 조물 창조 원리가 뭐였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3절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죠.
이 이르시되라는 것이 이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뜻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빛이라는 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발표, 이것이 이제 말씀인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격체로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또 아들은 성자 예수님, 그 신의 영은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도 1장이나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이렇게 시작부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조물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 지시겠어요? 천국도 지시고, 또 우리의 타락한 영혼을 새로 지어주시고 성화시키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몸을 모두 완성시키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된 우리 마음부터 변화를 시키고, 나중에 우리의 몸을 부활로 변화시키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과로 완성시키신단 말이에요.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4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첫째 날부터 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끝에 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게 성사됐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밝히셨어요. 자신의 그 기쁨을,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 사람이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좋아한다, 기뻐한다는 거고,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 사람을 지어놓고는 한마디를 더 붙이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는 목적이 최고로 달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자 한자만 잘 모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 있냐면 항상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항상 찾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이제 후에 천국까지 들이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누린단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절 하반절과 5절에 보면 어두움을 몰아내셨다 하는 거예요. 왜 빛을 창조하셨느냐?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두움은 뭐냐? 물질의 기본이에요. 어두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물질 세계, 빛을 주심으로써 어두움이 사라짐으로 기본 창조에서 이제 조물 창조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기본이 어두움이라,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것이 기본이에요. 거기서 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빛의 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가 아니에요. 바로 영적 빛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한 영적 빛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왜?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를 해서 이 땅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적 빛으로 오셔서 사탄을 멸해서 사람들을 다 빛의 세계로 다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의 빛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적인 빛과 영적인 빛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새로 조물돼야 천국도 이루어지고 영생과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과학이 다른 게 아니다. 신앙의 세계는 영적 세계고 과학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예요. 이게 서로가 반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반대처럼 보여요. 왜? 사람들이 영이 어두워져 가지고 영의 세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과학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이 더 밝아지면 영의 세계로 보는 것과 이 물질의 세계로 보는 신앙과 과학은 일치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앙을 주셨고 하나님이 과학을 주셨기 때문에 과학의 법칙과 영의 법칙은 하나인데, 지금은 아직 사람들이 어두움의 영에 갇혀 있어 가지고 빛의 영을 제대로 다 몰라요. 그래서 물질적인 이 빛만 본단 말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까지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과학이 신임을 얻지만 과학은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주신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지 물질 세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전부 사람들은 물질 세계만 더 알고 싶어 하는 거라. 그것을 제대로 아는 날은 영이 완성돼야 돼요. 우리 사람들의 영이 점점 이 영적 빛으로 완성이 되면 모든 것은 다 일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물질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물질이, 그것은 완전한 물질, 완전한 혼, 완전한 영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곳에 사시고 사람도 그곳에 살고 모든 천사도 그곳에 살고 모든 물질도 완성되어져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과학이 그곳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워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마음만 확 열고 영적인 깨달음과 또 물질적인 원리를 잘 알고 대비해 보면 모든 게 일치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바로 그 영을 파괴하고 그 물질을 파괴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지금 영을 계속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점점 더 몰라요. 물질만을 완전히 숭상하려고 하는데 그 물질이 점점 파괴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있다고. 물질의 세계가 점점 뭔가 만들어지는 줄로 알고 있어요.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영과 물질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 방향을 알고 그 계시록의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쫙 비교해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모든 걸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사람은 이 하나님과 물질의 세계까지를 다 어우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통하고 물질의 세계와도 통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세계가 함께 통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 몸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열려지시고 또 열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서 그 진리가 가르쳐 주는 길로 계속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